죄송하지만 저희 집 얘기 좀 할게요. 또 네. 물론 저희 딸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저희 딸들이 더 어렸을 때요. 여자애들이라 그런가 몰라도 그렇게나 화장하고요. 머리 만지고 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아빠 눈에는 그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냥 말로만 그러면은 뭐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증거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뭐 증거 사진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얼마나 화장을 잘했는지 보십시오. 네, 보이실까? 네. 저희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애가 이때가 한 3, 4살? 3살이나 됐으면 모르겠어요. 여튼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눈에 화장을 한다고 엄마 눈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거 이제 어떻게 가져다가 자기 이제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뭐 보시다시피 저 닮아가지고 눈이 다 뚜껑만 하는데 그 눈에다가도 뭐라 하겠다고 이제 뭔가 꾸미겠다고 엄마 하는 거 보고 이제 흉내내서 눈 화장하는 모습을 제가 원래 찍었던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장 곧잘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요. 하나 더요. 루즈. 네, 루즈라고 하시더라고. 립스틱 있잖아요. 입술에다 이제 바르시는 거. 이제 립스틱으로 이제 엄마 거 몰래 혼쭐 났습니다, 이날. 여튼, 자기 이제 입술 화장하겠다고 이렇게 시뻘겋게, 쥐잡아 먹은 거 아니에요? 시뻘겋게 이렇게 화장을 해놓은 적도 있어요. 곧잘하잖아요, 정도죠. 근데 이게 저희 첫째 딸이거든요, 역시나. 근데 피는 못 썩인다고. 역시나 한 배에서 나온 친자매가 맞아요. 둘째 동생, 둘째 딸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건 둘째 딸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어찌 알고 좀 큰일 났어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딸에도 이제 집단에 엄마 따라서 화장을 한답시고 저렇게 입술에다가 덕지덕지 발라놓은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만 잘한 거 아니고요. 화장만 잘했던 게 아니고 머리도 그렇게 잘 만졌어요. 머리도 잘 만졌다고요. 증거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죠. 짜잔. 네, 자기 아빠 저예요. 네, 이때는 그래도 뭔가 빨래집게로 찝을 수 있는 머리라도 있었습니다. 네, 여튼간에 자기 아빠를 끝이기도 생각해가지고 이 효녀 첫째 딸인데 첫째라고 또 아빠 생각하는 마음에 머리 이쁘게 해주겠다고 이제 빨래집게로 저렇게 해놨어요. 딸을 끔찍이도 아끼는 아빠 마음으로 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해주고 싶어도 그런 머리가 없어서 좀 슬픈데요. 여튼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확신컨대 제가 이때부터 머리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머리 뜯기는데 상할 수 있겠냐고요, 머리가.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사진 몇 장 뭐 재미삼아 보여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괜한 또 요상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괜한 욕심이 나가지고 저도 한번 마지막에 이제 머리 사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뭐 없는 머리지만 이 머리를 가지고서 파마를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그 파마 있잖아요. 파마 머리. 저도 괜한 그 파마 머리 욕심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런 포만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날 특집으로다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저도 이 정도 파마 머리 할 수 있을 만한 머리가 있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이러고 다닐까요? 나사롭게 목사 정도면 머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아주 은혜가 풍성한 느낌이잖아요. 오늘 이러고 설교를 할까 싶었어요. 정말로 원하시면. 감사는 한데, 감사는 한데,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이러고. 여튼간에, 이러고 설교하면 진짜 무슨 얘기 나올까 싶어가지고, 이쯤에서 벗기는 하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날 잡고, 제대로 한번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설교 시작부터 또 온갖 이상한 소리를 좀 해댔는데, 특히나 또 난데없이 무슨 뭐 화장 얘기하고 머리 얘기하고 빠마머리 가발까지 와서 구해와가지고 쓰고 별 난리를 쳤는데 뭐 딴 얘기보다도요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이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도 참 그렇잖아요. 이제 빠마머리라고 하면은 도 같으셨잖아요.
미용실, 고창에 있는 어디 미용실이 그렇게 파마를 잘하는지 다 꿰차고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이 파마 머리라는 게 머리를 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머리를 이제 꼬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참 그 머리 꼬는 걸 파마라고 하는데, 내 머리 속도 그냥, 아니면 내 속도 머리 꼬듯이 그렇게 속이 뒤집히고 꼬일 때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머릿속이 시끌시끌하고 그냥 온갖 문제와 고민 때문에 막 베베 꼬이듯이 온몸이 죽겠는 그런 정말로 아픔과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걷다가 또 머리 아플 정도로 머리만 서아플 정도로 꼬이면 다행이겠죠. 내 앞날이, 내 인생이, 우리 집 꼬라지가 그 앞날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빠마머리처럼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만 같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만 같은 그런 정말 깊은 절망과 아픔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그랬죠? 우리 교회 표 따랐어요. 그럼에도 찬송하는 교회 되자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시자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참 그게 말처럼 쉬울까 싶은 솔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참 솔직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죄송하게도 요상이요, 이 모양이죠.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이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함께요, 함께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외칠 구호로, 우리 삶의 올 한해 구호로 또 함께 주신 게 바로 이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뭔 놈의 노래 자랑이냐고. 요새 내 형편, 내 꼬라지 보면 그 소리 못한다고. 사방군데 안 아픈 데가 없고, 설 명절이라고는 하는데 코로나 땜시 뭐 땜시 명절 분위기 하나 안 나고, 되려 또 모처럼 모인 가족들끼리 대판 싸우고요. 내 인생, 우리 집 꼬라지가 허구한 날 죽쓰고 있는데 뭔 잔치냐고. 노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잔치하자는 거 아니냐고요. 천국 노래, 하나님 노래 잔치하자는 거잖아요. 뭔 놈의 노래 자랑이냐고. 그럴 기분 아니라고요. 세상 편한 소리하고 자빠져. 혹시 또 그런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 이 소리가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좀 오늘도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표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봤었는데, 함께 외칠 구호로 주신 이 얘기, 이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 그냥 절대 그냥 주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봤으면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보고 계시지만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이 아니라 언제도요?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이라고 구호를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이 아니라, 내일부터가 아니라 몇 날 며칠부터까지, 몇 날 며칠부터까지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오늘이다. 그것도 오늘도라고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표고 구호고 뭐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허투루 안 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겁나게 신경 써서 정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표고 구호인데.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도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찬송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루 날 잡고, 오늘 하루 날 잡고 특별한 시간을 내고 분위기 잡아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찬송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찬송은 절대 주말 드라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말에만, 주일 때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주일 오늘만 하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요. 매일같이 하자는 거죠. 그렇게 구호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도라는 말은요, 내가 좀 기분 좋은 날, 좀 신나는 날, 노래 쪽가 잘 되는 날, 어째 찬송이 입에 쩍쩍 달라붙는 그런 날, 그런 날만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날뿐만이 아니라 기분 더러운 날, 정말 먹같은 날, 이런 개나리가 어쩌고 이런 수박 씨발라 먹고 싶은 날, 그런 욕 나오는 날도요,
그런 오늘도요, 아주 찬송이라면 듣기 싫어 죽겠다고, 뭔 놈의 찬송이냐고 하고,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날까지도요, 그런 오늘도 찬송하라고 하신다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어제 교회 피워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 자랑이라는 구원을 주셨어요. 찬송 안 나오는 오늘도요. 빠마머리 마냥 머릿속이 꼬이대로 꼬이고 내 하루가 꼬이대로 꼬인 오늘도 찬송하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된다요? 그게 돼요? 정말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신약성경 말씀에서 오늘 주신 사도행전 말씀 신약성경인데요. 이 신약성경 말씀에서 여러 중요한 사람들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죠. 사방팔방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세웠던 그런 아주 너무나도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 일행과 함께요, 역시나 또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요, 이 둘이 감옥에 gat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쩌다 감옥에 gat히게 됐느냐, 바울과 실라가 이동 중에 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 점을 치는, 지금으로 치면 쉽게 말해서 무당, 점쟁이인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 여자가 종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사람들 점을 봐주고 이제 무당 일을 해서 번 돈을 자기 주인들한테 이제 갖다 바치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연히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를 전도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여자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요. 그랬더니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점쟁이 여자로 돈 벌었던 주인들이 가만 안 있었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 돈벌이 날라간 거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전 봐주고 막 그렇게 해서 돈 벌어다 줬는데 이 종이 이제는 귀신이 몸에서 이제 나갔으니까 더 이상 그 점쟁이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럼 자기들 돈벌이가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된통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 가고요, 겁나게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신라가 뭐 그렇게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귀신 쫓아내준 거잖아요. 좋은 일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려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요, 목숨이 이제 어찌 달란가 모르겠는 아주 그런 위험한 처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것 없이 결론적으로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거였어요. 그렇게 그 둘이, 바울과 실라가 당연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날 밤에도요, 바울과 실라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요, 뭐 했어요? 찬송했다고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죄수들도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그날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기까지 했어요?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숨죽여서 들리랑 말랑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된통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에 상한 데가 하나 없어요. 입을 떼기도 힘들 만큼 죽겠다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걷다가 찍소리만 내도 또 된통 또 작별 당할지 몰라요. 그 감옥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그런 마당에, 그런 상황에서도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남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만큼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감옥에서도 겁나게 크게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부흥이 한 거예요. 천국 노래의 자랑 벌였다는 거죠. 그날 밤이죠. 그날에도 말이에요. 무지하게 찬송
찬송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날 밤에도 그들은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에 이런 생각부터 솔직히 되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도 징하시다. 우리 하나님도 참 너무나 징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거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뭘 하러 가는 길이었냐?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16절입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갔어요?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저는 시작을 하거든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딴 거 아니었어요. 어디 딴 데 놀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로다가 교회 가는 길이었다는 것도 지금으로 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버스 타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 그 봉변을 당했다니까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요. 귀신 들린 그 여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던 아주 은혜로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요.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히고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오히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야, 역시 주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나도 주님 믿어야 되겠다. 그 자리가 정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여기저기서 정말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동네가 아주 그냥 예수님으로 뒤집어져도 골백번은 더 뒤집어졌을 만한 그래도 시원찮은 좀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는커녕 칭찬은커녕 전도는커녕 붙잡혀서는 뒤지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도 징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길에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처참하게 무너지고 붙잡히고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칭하시죠. 이래도 하나님을 찬송하자고요? 이래도 천국 노래자랑이 이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솔직히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깝깝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감히 하나님한테 정말 깝깝할 때가 있다고요. 뭔 얘기냐. 요새 그렇잖아요. TV만 틀면 요새 대통령 후보들 얘기뿐이에요. 이제 한 달쯤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시끌시끌하잖아요. 누가 여론조사 1등을 또 했네, 누가 다시 추월을 했네, 누가 얼마큼 떨어졌네, 그런 얘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어떤 사건, 사고 한 방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지지율 가지고 별의별 해석들이 다 쏟아지잖아요. 분석을 하고 뭐가 어쨌네, 무엇이 어쨌네. 또 TV 뜨면 자기들끼리 맨날 그 얼굴 같은데 나와가지고 앉아서는 뭣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야.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매일같이 이제 뉴스 틀면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 그만큼 뭐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여론조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냐. 저는 한 번도 전화도 안 오는데요. 화경영 씨만 그렇게 오고 여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지지율 때문에 알고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게 시끌시끌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도요. 여론조사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여론조사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지지율 그냥 빡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방법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방법들이 겁나게도 많은데 도대체 왜 그 방법을 안 써먹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깝깝하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요, 나사로교회 오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냥 땅을 있는 대로 100마디씩, 200마디씩 다 하나님 온몸 돋보이시고, 하나님 이름 3글자 한번 부르면, 그야말로 모든 병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머리가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 아시죠? 우리 새끼들 아시잖아요. 내가 다 아느니라. 하시면서, 자식들 앞날 그냥 창창하게 해주시고, 째째하게 남들처럼 로또 한번 당첨되는 거 말고요. 그냥 돈이 마르지 않는 항아리 주셔가지고 그냥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끔 해주시면 여튼 그렇게 뭣도 주시고 그러면 닥치고 하나님 누르죠.
여론조사 했을 때 지지율 그냥 100% 나오지 않겠냐고요. 누구라도 그럼 하나님 안 믿겠어요. 스님도 믿을걸요, 그러면? 절에 성형사 스님들도 올 거예요. 아, 그러지 않겠냐고요, 솔직하게. 아, 그렇게 하시면 간단한 거 아니냐고요. 기도하는 우리 손에, 찬송하는 우리 입에 좀 보람 좀 있게. 남들 다 놀러가고 설 명절이다 어쩐다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놀러가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좀 보람되게 주실 거 온팡 주시고, 남들 주실 것도 뺏어서 주시고, 솔직하게.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무한 지지한다니까요. 아니, 그 간단한 방법을 두고 어째 그렇게 내 기도하는 손에, 찬송하는 우리 입에 어찌 그리도 매번 무정하고 매정하고 무심하시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대는 나의 영혼. 그 찬송 있잖아요. 근데 차마 그 다음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대는 영혼 같아서 그 가사만 그렇게 사무치고 차마 그 다음 찬송과 가사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좀 하나님 좀 소리가 좀 나와야 말이죠. 복장 터져 죽겠다고.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얼마 없던 믿음마저도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겨버렸다고. 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어째 합니까? 그 두말하시냐고요. 좀. 아, 사실 우리를 그렇게 쫑쫑거리게 만드는, 쫑생이로 만드는 건 하나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만 좀 안 들어주세요. 감히 또 하나님한테 막 뭐란다고 뭘 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진짜 있어요. 특히나 어려운 형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여러분들 볼 때마다 더 그럼 진짜 아유 미쳐버리겠어요. 깝깝해서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떠세요? 정말 징하게도 참 더럽게도 공부 안 하는 자녀들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 들었던 적 없으세요? 아니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거라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성적 오를 것 같은데 그 조금은 안 한다고. 그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헛된 믿음과 소망이 다 있으시잖아요. 참 아내는 어떠시는 것 같은데 그놈의 좀이 문제인 거 아니냐고요. 좀이. 하나님 좀만. 우리가 뭐 많은 거 바래요? 좀만 신경 써주시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무한 지지한다니까요. 어찌 그렇게 복장 터지게 깝깝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디 교회 부흥회 설교를 하러 가시는데 이제 시간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당연히 설교하러 가시는 길이었으니까 위아래 정장 딱 맞춰 입으시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드시고 이제 택시를 타셨는데 이 택시 기사님이 그 목사님을 한참 그렇게 위아래를 훑어보더래요. 가는 눈에. 그러더니 대뜸 이러더라는 겁니다. 기사님이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목사 맞다고 그렇게 당연히 대답을 하셨죠. 그랬더니요 이 기사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따 잘됐어. 내가 안 그래도 교회는 내가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목사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 그거 좀 물어봐야 쓰겠다고 하면서 이걸 물어보더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 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그 양반이 기도 잘 들어줄까? 라고 물어보래요 기사님.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이 얼른 들었던 생각이 이랬대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준다 하시기도 뭐하고 안 들어준다 하시기도 뭐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솔직히 정말 어떻게 기를 먹으셨는데 그렇게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목사스럽게 그 가는 내내 좀 일종의 설교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줍니까?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안 들어줍디다 이러실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내 기도 안
안 들어주실 때도 많으니까. 강하게도 깝깝한 우리 하나님은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공약이고 뭐고 지키지도 않을 소리 함부로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만 제대로 뭐라도 해주시면 될 것을 심하게도 그 좀을 안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으니까 기도해도 다 안 들어줍디다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만약 제가 그 택시에 탔더라면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 해주실 때도 있고 실제로 진짜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다고. 그럴 때가 사실 많다고. 근데요 기도 응답 해주시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더 잘 믿고요. 설령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요? 분명하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응답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응답이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잖아. 어떻게 오늘도 찬송하냐고요? 별일 없었던 어제까지였으면 모를까? 이 문제 끝나고 한 주라도 지나고 나서면 모를까? 오늘은 영, 아무리 봐도 오늘은 영 찬송 안 나온대요. 오늘도 어떻게 천국 노래 자랑한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자고요. 그 둘은 그날 일을 겪고도 그 밤에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믿음이 있어갖고, 물론 그래는 보여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 둘은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그 난리를 겪었기 때문에 그 밤 하나님을 찬송해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뭔 얘기가 그렇게 되냐면요.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그 난리를 겪었으면,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을 욕한 바가지 해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둘이요, 언제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라고 시켰나요? 누가 기도 안 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들한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것에 휘둘려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조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고자,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둠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길 또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밤에도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가 430장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늘도요,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길이 즐겁지 않을 수 있죠. 감옥 같을 수 있어요. 죽음일 수 있어요. 죽겠다 소리가 매일같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주와 같이 가기 때문에 즐겁다고 찬송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같이 가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젯밤 10시쯤이었나? 제가 굉장히 갑자기 배가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혼자만 뭐 만난 거 안 처먹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밤 10시쯤. 근데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배가 화장실 가서 응가 한번 싸고 오면 괜찮은 벤지 아니면 뭔가 요상치 않은 벤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딱 그 느낌이 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서 해결된 배가 아니었어요. 윗배가 너무 아프고 막 더부룩하고 딱 봐도 체하고 배탈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일 전날이면 목사인지라 되게 긴장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렇지 토요일 밤은 거의 막 잠을 못 이루는데 어디가 아프다면 제가 더 비상이 걸리게 돼요, 스스로가. 그런데 제가 원래 아파도 아픈 티를 잘 안 내거든요. 못 믿으시는 눈치 같은데 조금만 다쳐도 온갖 엄살이나 엄살은 다 버릴 것 같이 생겼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로 아파도 잘 아픈 티도 안 내고 약도 잘 안 먹으려고 병원도 막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좀 아닌데 어제는 진짜 너무 주일 전날이기도 했고 배가 너무 아프니까 저희 아내한테 배 아파 죽겠다고 배가 어째 심상치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집에 있던 포화들을 꺼내주고요. 손가락을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다 따주더라고요. 물론 그 손 따주겠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손을 내민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그랬거든요. 절대로 함부로 마누라가 주는 막 퍼트퍼트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을지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어도 먹으라고 했었는데 손 따준다고는 바늘 들고 딱 그렇게 서 있는데요. 손을 딸지 제 멱을 딸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조금 주저하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배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내님께 몸을 맡겼는데 등간에 그렇게 제 손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주고요. 등 또닥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상시는 솔직히 잘 모르다가도 내 몸 아플 때 내가 좀 몸 아플 때 어딘가 아플 때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면 천하의 왼수 같은 사람도 그때는 천사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물론 저희 아내가 절대 천하의 왼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알죠? 행복합니다. 저 여튼 간에 정말로 내가 아플 때 누가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면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냐고요. 만약에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배 아파 죽겠다고 어쩌면 좋냐고 할 때 제 아내가 어쩌라고 손이 없냐고 발이 없냐고 알아서 소화제 찾아서 먹으라고 알아서 하라고 난 잘나니까 그랬다면요. 오늘 피아노 반주가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뭔가 사단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챙겨주는 모습에 정말로 아내 잘 뒀구나 하는 얘기를 여기서 대신합니다. 네, 감동이 없습니다. 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결론을 짓고 싶었냐면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잖아. 오늘도라는 말은요. 저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오늘이라 할지라도 아멘. 감옥 같은 하루라고 할지라도 그렇게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을지라도 그 하루도 그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 아픈 거 모른 척 하시고 손 따주시고 약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등 또닥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라고요. 아멘. 배가 아픈 오늘이라도 아니 배 안 아프게 해주셨어야죠. 절대 안 아프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아픈 날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아픈 오늘 그 하루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아멘.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이면 매년 설 명절이면 어린아이들 입에서 울려 퍼지는 동요가 있어요. 까치까치 설날 언제라고요? 어저께구요. 우리 설날은 언제요? 오늘이래요. 동요 다 까먹으셨어요? 이런 동요 있잖아요. 우리 설날은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 명절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날이 우리한테는 설날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설날이 언제라고요? 오늘. 오늘이라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아멘.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부디 그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에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등 또닥여 주시고 손 따주시고 약 먹여 주시고 그래서 버티고 맞서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송합시다. 그래서 부디 매일같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나사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